자,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자, 고기 좋아하는 사람 사진 딱 나와야죠. 고기. 야, 배고프죠? 자, 오늘 이거 보고 이제 끝나고 말씀 뭐 들었나 하면 고기 생각밖에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는 좋아요. 나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네. 고기는 좋아하는데 다이어트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하게 했던 한때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무슨 다이어트죠? 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고기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미국의 애트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1972년에 그의 책 다이어트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요걸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라고 해요. 이 혹시 황제 다이어트 해보신 분 있으세요? 했어도 손을 안 드시겠죠. 네. 해본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황제 다이어트가 뭐냐, 고기 다이어트. 이게 뭐냐, 일명 저탄고지. 저탄고지가 뭐예요? 네, 탄수화물 적게. 잘 아는 사람은 이제 해본 거예요. 이제 저탄고지라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안 먹고 고기와 지방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다이어트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어트 방법, 황제 다이어트 방법 아마 시도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기만 계속 먹는, 행복할 수도 있는데 고기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가 과연 좋은 방법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만 계속 먹는 이 다이어트가 좋은 방법일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이 황제 다이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황제 다이어트는 고지방 식단과 저당질 식단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 신장 결석, 뼈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변비, 생리불순, 탈모, 어지럼증, 우울증, 위장장애, 거식증, 폭식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누가 해요? 이거 읽고 나서 누가 이 다이어트 방법을 하겠어요? 이 자료를 보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맨 밑에 나온 결론적인 자료를 보고 제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기, 골고루 먹기. 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 따라합시다. 새끼를 잘 챙겨 먹기. 그게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이래. 근력 운동하기, 녹차 마시기, 음료수 속 숨어있는 칼로리 피하기, 소금 섭취 줄이기, 물 자주 마시기, 밤에라도 운동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황제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균형 있는 식사, 균형 있는 운동. 또 너무 운동만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또 너무 안 먹어도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균형 있는 식사, 균형 있는 운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너 다이어트 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다이어트 이렇게 하자고요. 황제 다이어트, 고기.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괜히 황제 다이어트 그러면서 고기 먹다가 밥도 땡기네. 밥도 먹고 상추도 땡기고. 그거 다 먹잖아, 결국엔 그렇게. 살찌는 거예요, 또.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초반에 이제 삼겹살 좀 내려주세요. 이거 삼겹살 너무 있어. 아니, 아직까지 띄우고 있어. 내가 그거 딱 띄워준 것만큼만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에서 방금 포인트가 뭐였어요?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뭘 강조해요?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지. 봉사.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가. 또 다른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 기도, 봉사, 전도, 교제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 나왔습니다. 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 답은 따라합시다. 답은 크게 합시다. 답은 다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해. 하나자매님, 밥 먹는 것도 중요해.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이 신앙의 균형, 따라합시다. 신앙의 균형, 왜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균형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이제 봅시다. 29절. 자, 29절.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7주째 지금 말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 앞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오셔요. 그 주님을 보고 방금 29절에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된 예수님,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아는 사람 크게 한번 말해봅시다.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라고도 말했고 또 빛. 그렇죠. 말씀 이렇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시고 그분은 또 말씀이시고 그분은 또 생명이시고 이런 단어들로 계속 예수님이 소개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29절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교회를 조금 여러분들이 다니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어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말도 아니고 어린 돼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신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 9절까지 같이 시작.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 말씀, 구약의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거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막 강하고 막 힘세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쩌면 좀 힘이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9절,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린 양.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도 그렇지만 그저 좀 힘이 없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혹시 이 부분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연약한 어린 양, 착한 어린 양, 정말 순종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2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어쩌면 주님을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너무나도 따라합시다. 연약한 어린 양, 연약한 어린 양, 이 연약한 어린 양으로만 묵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당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읽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 나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이 어린 양,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지만 그렇게만 묵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직접 이 말을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직접 했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요한이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로 나왔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쩌면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졸린 사람 옆에 깨워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뭐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선지자로 주님이 오실 것을 막 예비하고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당시 이 세례 요한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스타일은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말적, 크게 합시다. 종말적 심판과 회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종말적 심판과 회개의 어떤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평상시에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인데, 당시에 이 사역 스타일이 정말 쉽게 말하면, 저번에 우리가 그 수련회 때도 엘리야 같이 나눌 때 엘리야도 엄청난 상남자였잖아요. 엘리야 못지않는 상남자가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평상시에 광야에서 털옷을 입었대. 털옷을 입고 막 메뚜기하고 막 석청 먹으면서 복음을 막 회개하라 막 뭐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했던 사역 스타일을 보면 평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원하고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을 통한 어떤 구원자의 개념 대신에, 따라합시다. 심판적 주님. 자, 크게 합시다. 심판적 주님. 심판의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찾아봐서 같이 읽어봤지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였어요? 그냥 끌려가시고 매맞으시고 뭐 순종하시고 그런 어린 양으로 이사야서에서 나왔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나 힘없는 한 마리의 작은 동물로 표현이 됐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는 어린 양 완전히 다른 어린 양으로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자, 몇 구절, 세 구절만 딱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보세요. 그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다음에 14장 10절도 같이 크게 읽읍시다.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보세요 여기,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죠? 뭔가 느낌이 다르죠? 아까 이사야서와 어린 양이. 자, 마지막 17장 14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 뭐 한대요?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 하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9절에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심판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그런 어린 양 모습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실, 마지막 때에 이 승리를 거두실 그러한 어린 양으로 이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사진 어린 양 기억해 보세요. 그 어린 양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을 표현하면 이런 어린 양이에요. 보기만 해도
좀 약간 섬뜩하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같은 어린 양인데 이분은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런 종말적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선포한 거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마음으로 선포한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불렀던 그런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에요?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은, 사도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묵상하고 알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순종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32절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완전 다르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어린 양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 구절, 한 문장에 대해서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두 가지의 다른 관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라고요? 심판과 종말을 이루실, 마지막 때를 완벽하게 이 승리하실 그러한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면, 이 하나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시고 끌려가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같은 어린 양이지만 왜 하나의 어린 양은 심판의 어린 양으로, 하나의 어린 양은 순종의 어린 양으로 왜 그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크게 합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헛발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정죄의식이 쌓여있고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압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압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군대 가서 종교 뭐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어떤 그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을 한쪽으로 치우친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때 한쪽으로만 여러분들이 너무 치우치게 알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늘 입속에서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만 말해요. 아니면 뭐 사랑. 늘 이런 단어만 말해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목사님, 은혜로. 은혜로. 무슨 사랑이 왜 이렇게 요즘에 광야야? 막 이러면서 무조건 은혜래. 다 은혜. 뭐 좀 잘못해도 우린 교회인데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 은혜로, 무조건 다 사랑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맞는 말인데 뭐예요?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늘 사랑, 뭐 은혜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뭐라고 해요? 아, 교회가 왜 이러냐고.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면서 자기 혼자 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만 늘 뭐예요? 두려운 존재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내가 오늘 교회 결석해서 내일 왠지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니까. 너무 두려워해. 내가 뭔가 하다 실수를 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아. 나를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 같아. 나를 그냥 버리실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뭔가 좀 요즘에 기도가 약하고 말씀이 약하고 뭔가 좀 내일부터 믿음상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는데 그냥 이렇게 씹어버리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혼자 계속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죄에 넘어지면 주님이 꼭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목사는 늘 좋은 일 생겨야지. 늘 돈이 많고 늘 뭐 벤틀리 같은 거 타고 다녀야지. 나는 우리 5 식구 캐스퍼 타고 다니는데 아주 맨날 싸워요. 옆으로 가라고. 왜 그렇게 살아? 목사가 제일 복 받아야지. 그러면 왜 목사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버리셔요? 안 버리시잖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죄가 있어도 1번 죄가 있어도 무조건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죄 막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죄 하나만 지어도 무조건 지옥으로 넌 지옥행이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죄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죄는 절대로 용납 못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크게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2개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저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얕보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로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죄를 지어도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무뎌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 설마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야. 여러분 절대로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거,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 음란과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어떤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인간은 다 결국에 어떻게 된다? 한 번은 다 죽는데요. 그리고 그게 죽고 나서 결국에 다 어디 앞에 선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세요. 주님은, 전 사실 이 부분이 더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 무서워.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런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심판한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아니, 어떤 아빠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아빠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정말 두 단어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양이신 동시에 또 뭐요? 우리의 죄는 끔찍히 미워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합시다, 경외. 크게 합시다, 경외. 경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를,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래요.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은 두란노 비전 성경에서 경외를 이렇게 정의해요. 따라합시다.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말했죠. 그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동시에 그분을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다 모습을 보고 계시지, 때로는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합시다,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을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그 왕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힘 더 세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저 한 마리의 연약한 어린 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분으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요? 그 왕 대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작은 어린 양, 순종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또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가리키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크게 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전혀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날 때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 물어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온 삶들을 그때 다 결산하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가서 주님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잘 삽시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요. 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막 쫄라가지고 그래요 어떻게든 목사님 불쌍하니까 하루만이라도 제가 좀 어떻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란 말이야.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란 말이에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왕 대신 그분 앞에 내가 혼자 늘 나의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만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보라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막막한 미래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물어봅시다.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가르쳐 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합시다. 다 알아요. 그 시간에 차량 이거 화물하시는 형제님은 운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운전할 때 옆에 틀어놓고 해라. 온라인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러 열심히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러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번 열심히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해.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 성공하고 나서요. 제가 좀 취업되고 나서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하고 나서 되는 건 없어요. 저도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고 나서 할게요 한 사람 치고 한 사람 못 봤어요. 나도 더 이상 안 속아. 지금에 지금. 내일 당장 나와. 온라인으로 켜놔 집에서. 영인아 정신 차리고. 멀리 있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그 심판하실 어린 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